나의 목자시다.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망이 울지만 골짜기, 지팡이, 막대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5절 보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잔이 넘친다. 저는 예전부터 이 5절이 저는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6절도 보면 평생의 선하심, 인자하심, 정령, 여호와의 집, 영원히, 이것들은 다 이어지는데 5절을 빼면 1, 2, 3, 4, 6절이면 다 이어지는데 저는 5절이 늘 그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어지지가 않는 것이. 다음이요. 아마 이 찬송을 처음 생각할 때는 말년에 다윗이 푸른 초장에 서서 왕궁의 아름다운 론 그라운드 위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한 것으로 우리가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이 걸리는 게 5절이 걸립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다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액자로 담은 그림을 보면 다 저런 그림이죠. 그렇죠? 뭐 저거보다는 더 이쁜 건데 제가 그림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 주님께서 어린 양을 안아주시고 그다음에 푸른 초장이고 오른쪽에 보면 쉴만한 물가가 있는 장면을 제가 고르다 보니까 저걸 골랐습니다. 통상 저렇게 이제 하고 있단 말이죠. 다음이요. 그러나 실제로 다 아시겠지만 시편 23편을 다윗이 불렀을 때는요, 찬양했을 때는 저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국을 빼앗은 상태였었죠. 도망다니는 상태였었는데 이 압살롬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임금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욕보인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 부하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장군이 다윗을 배반한 상황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왕에서 쫓아내고 후궁을 욕보이고 자기는 이제 몇 사람을 데리고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찬양한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야 이 구절이 올바르게 해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양을 양으로 많이 비유를 하시는데, 이게 양의 특징은요, 다리가 짧아요. 잘 뛰지도 못합니다. 양은 공경 무기가 없습니다. 염소는 뿔이 더 있지만 양은 뿔도 없습니다. 또 시력이 납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것이 양이고 청력에만 의지합니다. 청력.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양의 그 털이 있는데 여러분, 양의 털을 이제 깎아주지 않습니까? 깎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이요. 위의 모습은 4년간인가 5년간 양의 그 털을 깎아주지 않았을 때 양의 모습입니다. 네. 멋있어요? 저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밑에 화면은 털을 깎아준 다음에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란 존재는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목자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지금 이게 2절에 보면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셨다 그랬는데 푸른 초장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다윗이 식솔들을 데리고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들에게 다윗 앞에 푸른 초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푸른 초장이 있으면 다 눈에 띄기 때문에 그냥 이 표현을 그렇게 아름답게 한 것이죠. 쉴만한 물가가 있었을까요? 편하게 쉴만한 물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왜 인생에서 이렇게 가장 참혹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냐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일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제로 다윗이 도망다닌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의미로 표현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드시면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막대기도요,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저를 공격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막대기라도 있으면 저를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품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다. 여기서 상이란 말은 그러니까 상장이라든지 상품을 의미하는 상이 아닙니다. 저건 밥상입니다.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옛 친구의 집을 들리게 됐는데 그 옛 친구가 다윗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수도 잘 못했고 그랬을 경우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하고 하다 보니까 내 장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상황은 없었을 터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 6절을 보면요, 보통 잘 쓰지 않는 부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평생에, 정령, 영원히 이런 말들은 보통 잘 안 쓰는 단어 아닙니까? 보통 영원히 사랑해준다 하면서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평생, 정령, 영원이란 강한 그 절대 부사를 사용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윗의 이 상황을 늘 생각하면서 제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이 고통이 그 압살롬에게 의해서 도망다닌 다윗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나. 그런 이제 상대적으로 위로를 많이 제가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이요. 방금 말씀드렸죠? 예, 다음이요.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잠깐 간증을 했지만은 제가 이 전반부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교를 73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제 친구보다는 제가 한 살 정도 일찍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한 10년간 제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람에 생활의 문제가 결정적인 어려움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2번 하게 되거든요. 2번 하게 되면 생활고는 조금 해소될지 몰라도 등록금하고 이제 다른 비용이 들 텐데 그걸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전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2군데 했습니다. 2군데. 그러면 이제 한 번에 강의를 가면 수업 시간에 2시간 가르치는데 종로에서 하게 되면 집이 종로니까 왕복 한 3시간이 되는데 통상은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러면 한 4시간씩 시간이 뺏깁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을 많이 가정해 보면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못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저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결심을 한 것은 제가 어떤 일정한 지위에 오르게 되면 내 자식들한테는 아르바이트를 절대로 안 시킨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전념으로 하게끔 할 것이다. 그런 결심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은 이제 우리가 교사도 하고 성가대교도 봉사하니까 시간이 없고 또 그 당시 토요일날은 대학부 청년부 할 때 교회 그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면 월, 화, 수, 목은 꼬박해서 아르바이트를 제가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요것도요, 80년 전두환 정부가 들어오면서 과외금지를 시켰습니다. 81년인가부터 과외금지를 시켰는데, 그때 이제 몰래 과외를 했었습니다. 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83년도에 상지대학,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에 교수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55년생이니까 만 28에 된 겁니다. 지금은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 당시는 이제 제가 그래도 상지대 교수가 됐죠. 그때 이제 83년도에 박사과정도 제가 입학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위가 늦어진 이유는 상지대 교수직을 하다 보니까 강의의 부담이라든지 학생 지도 부담 때문에 논문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뒤로 늦어졌는데, 그래도 83년에 교수가 됐는데 86년 2월 달에 제1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뭐 학생과 부정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뭐 여학생하고 문제도 없었고, 제가 이제 그 재단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제가 그런 성격이 좀 있잖아요. 입 바른 말을 좀 하는 성격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1호 탈락을 했습니다. 86년 2월에 탈락을 했는데, 제가 네 번째 써있죠. 하도 분해가지고 이제 2개월 동안 그 봉급도 안 주는 연구실을 제가 항의 출근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을 폐쇄해야 되는데 폐쇄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게 뭐 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 당시 저를 제명한 이사장 한 말이, 저희가 그동안에 그때까지 86년 2월까지 고소를 101번 당했는데 다 이겼다는 거예요. 고소 101번 당한 것을 자랑으로 하는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11조를 제가 왜 써놨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저는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돈을 제가 10원도 개인적으로 쓴 바가 없어요. 전액도 어머니가 드립니다. 지금 어머니 쓰시는데 11조를 안 내는 게 아니라 100% 내는데,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우리가 교회에 보면 11조 말고 또 다른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주일헌금 빼고 절기헌금들이 많이 있는데, 생활이 좀 어렵다 보니까 11조를 떼어놓고 그 중에서 절기헌금을 일부 하면 안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어머니 불만을 제시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게 온전한 11조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질책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단칸방에 사는데 어머니가 막 기도하시면서 우리 학생이 11조 떼어먹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셨어요. 성경대로 표현하시는데 도적질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11조로 도적질을 안 했는데, 아마 그 온전한 11조가 못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뭐 그런 기도 덕분에 평생 살면서 11조에 대해서는 뭐 갈등을 잘 겪지 않는 그런 훌륭한 제 경험이 됐던 것이죠. 다음이요. 근데 제가 그 86년 2월에 잘리고 보니까 제 생활이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냐면요. 수입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고, 직장도 없잖아요. 호르몬이,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호르몬이 외아들. 지금은 뭐 문제가 별로 안 되지만, 우리가 한 40년 전에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호르몬이 외아들 그러면요, 그건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은 또 뭐 돈이 많았냐? 돈도 없었단 말이죠. 예. 근데 결혼을 이제 못한 상태니까, 그때가 이제 세는 나이로 32이었죠. 제가 86년도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은 박사학위도 문제는 받을 것 같고 교수도 된다고 보지만, 이 결혼 문제는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가치도 떨어지고, 결혼을 해고서 이런 일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마땅한 상대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이제 많이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밤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방이 한 칸이니까 어머니 주무시면 불을 못 켜잖아요.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제 불을 켜놓고 책을 보면서 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요. 이 잘린 게 너무 억울해서 술 사다가 조금씩 마셨어요. 이렇게 마시다 보면 이제 잠을 자려고요. 그런데 한 12시 넘어서 잔 것 같은데 깨보면 뭐 1시 반, 2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럴 바에는 아예 새벽기도를 그냥 전용으로 다니자. 잠을 푹 자려고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참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장소가 없잖아요. 도서관 가까운 도서관을 나가더라도 왜 그만두느냐 이 설명하기도 무척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공부할 장소가 없어서 어떤 정릉에 있는 전문대학의 도서관을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친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친구를 일찍 만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금 전에 부른 찬송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 친구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대놓고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정강 목사님 따라다니는 게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어려움이 뭐였냐면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난 다른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하다가 그 양반은 빼고 사랑하게 해달라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 큰 펑크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제 기도문이 열리게 되고 또 마음의 기쁨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시편 23편이 크게 위로가 됐던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도망다니는 형편은 아니지 않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 제가 찬양을 못 드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하게 됐죠. 제가 또 울컥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저 때 생긴 병입니다. 한 1년 반, 한 2년 고생하다 생긴 일종의 지병입니다. 지병. 다음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87년도에 우리 박연미 원사를 9월 5일 날 소개받았고 11월 20일 날 결혼했습니다. 2달 보름 만에 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이 박연미 원사를 9월 5일 날 만났기 때문에 한 20년간 제가 9월 5일 날도 제가 뭐 선물을 했어요. 20년 동안. 고맙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제가 이제 일부를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결혼할 때, 저는 이 강북 인생일 것이다. 때문에 자가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강북에 어디서 살 것이냐,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데가 창동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여러 지금 지하철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1호선과 4호선 만나는 곳이 창동이기 때문에 창동에서 우리가 처음 이제 신혼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장리동보다도 훨씬 더 서울 근교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우리 박연미 권사가 외국인 회사를 다녔었는데 본인이 700만 원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게 있대요. 저를 보니까 2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가지고 500을 빌리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안 빌려줘요. 실업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500을 빌렸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박 권사한테 나도 700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500을 빌렸다는 말은 뭐 도덕적 의문이 있지만 법적 의문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돈이니까 700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입니까? 1,400이죠. 제가 돈 계산을 원래 잘 이렇게 잊어버려요. 근데 그때 상황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1,400인데, 그때 그 창동 아파트가 수급평이 2,300이었어요. 근데 400을 융자를 끼고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500이 더 있으면 되잖아요. 500이요. 그래서 박연미 보고 제가 이제
은행 융자를 받으라 그랬어요. 회사 다니니까 펄펄 뛰는 거죠. 여자들이 뭐 돈 빌린 적도 없고 또 빌리기도 싫어하고 꾸어주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500 빌려란 말이냐. 그래서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19평 아파트를 제가 분양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까지 한 33년간 세방사를 해보니까 돈 월세나 전세 이게 금이 부족해가지고 이사할 때 되면 잘 힘들잖아요. 제가 수입도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든 간에 집을 구입을 해놓고 빌린 돈을 갚아 나가는 게 이게 바람직하지, 이게 이 중간 상황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또 박영미가 또 잘 도와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88년도에 박영미가 500 빌릴 거 있잖아요. 지금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500 빌렸잖아. 쓱 내놨어요, 제가. 정말 참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뭐 다 빚 잘 갚고요. 네. 제가 그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 것이 1990년 사건입니다. 그때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큰애를 낳고 강원대학교에 제가 교수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잊지 못하는 애가 1990년입니다. 다음에. 그랬는데 제가 상지대 교수였을 때부터 그렇고 실업자도 마찬가지고요. 대학 교수로 봉급만 가지고는요 품위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실제로. 먹고는 살지만 어떻게 그 타개할 것이냐 하다가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이게 어떤 책을 하나 내서 인세를 좀 받아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꿈을 꾸었죠. 혼자서 남한테 얘기하면 미친놈이 그럴 테니까 실업자가 됐는데 저런 꿈을 꾸면 이제 정신 나갔다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혼자만 했었는데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90년에 교수가 된 다음에도 제가 주변 교수들하고 잘 친하게 안 지냈습니다. 왜냐면 뭐 환영회다 뭐다 뭐 이런 아침 많이 해주는데 제가 그걸 가능한 빼고 내가 교수가 되면 그동안에 준비한 걸 책을 내리라 라고 해서 제가 했는데 91년에 이제 책을 출간했는데요. 저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훈련에 대한 대가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91년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이 그 해부터 동률 1위가 되고 그 다음에는 판매부수 1등이 됐습니다. 그 강원대학의 지강대 교수가 서울법대 교수가 쓴 책을 이겼다는 것은요 전무한 일이고 아마 후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석박사는 서울법대에서 했기 때문에 지도교수 책을 공격하면 안 되고 다른 교수님의 책이었었는데 여하튼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91년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했습니다. 91년에 91년 초에 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봤을지 안 봤을지는 제가 미지수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합격한 사람들은 제 책을 다 봤습니다. 한동훈이가 95년도 합격했거든요. 당연히 봤습니다. 그만큼 인기리에서 한 2003년까지 판매부수 1등이 됐었죠.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도 조금 좀 여유가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영미 군사도 낭비하지 않고 저도 돈을 막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학교 선생으로서는 좀 넉넉한 이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죠. 다음이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러듯이 하나님께 축복을 해